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고 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생애를 한 다음 주까지 묵상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 우리 한 주간 열왕기상 5장부터 우리 8장까지 8장 12절까지 우리 묵상을 했는데요.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하면 솔로몬은 정말 부와 기를 누린 전무후무한 왕, 세상 모든 사람이 이루고 싶은 삶을 산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솔로몬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또 소유하고 또 이름도 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솔로몬의 생애를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을 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까지 솔로몬의 생애가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요. 그 솔로몬의 생애에 있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말 부러움의 대상,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기록되어져 있는 분량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그건 하나님께서 솔로몬 전에도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왕 없었고, 그 후에도 그렇게 지혜로운 왕은 없다. 또 솔로몬 같이 부와 영화를 누리는 왕도 없다. 이 땅에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러한 말씀 이후 3장에 우리가 솔로몬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도 그렇게 후하게 주셨는데, 솔로몬의 생애를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록이 돼 있어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 없었다면 뭐라고 기록이 될까? 그럴 때 금그릇에다가 밥 말아 먹고 금그릇으로 마시다가 그리고 죽고 금 빼앗겼다네, 그 말 외에는 별로 기록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마지막 이 세상이 끝이 날 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래요.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장차 이 땅에 오신 예수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마지막 어떻게 완성되는가에 대한 환상을 보고 이제 교회에다 기록해 준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때 보니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하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앞에 모든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떤 사람이 다 그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생명책에 구원받는 자들의 행위를 다 기록을 해 두시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솔로몬의 생애를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을 하시는가, 무엇이 중요한 것이었느냐, 그 얘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의 화려함에 대한 그러한 포커스를 맞춰서 그의 생애를 논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도 기록합니다. 하나님도 열왕기상 오늘 10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살피겠지만 10장 21절 22절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왜 하나님 이 솔로몬은 금그릇 가지고 그 모든 백양목 궁에, 그가 사는 궁에도 다 정금으로 만들어진 기물을 가지고 살았느냐 할 때,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혼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엄청난 부를 이루어 놓은 뒤에 왕이 됐으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또 솔로몬이 아주 머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지혜로웠잖아요. 그러니 그의 강의를 한번 들으려고 열왕기상 10장 1절 스바 왕이 여왕이 그에게 한번 같이 교제하려고 그 싣고 오는 예물이 엄청난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세계의 여러 나라의 진귀한 보석들 또 결혼해서 혼인하니까 그렇게 정략적으로 맺어진 그로 인하여 그 온 천지에 솔로몬의 생에 이 금이나 이런 보석들이 막 돌같이 굴러다닐 만큼 풍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금그릇으로 먹고 백양목 궁에서 금기물을 쓰며 살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에서 이 저자는 14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14장 열왕기상 14장 25절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솔로몬이 죽었어요. 5년 만에 르호보암이 왕일 때 5년 되는 해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고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그 엄청난 금으로 꾸며진 왕궁에 솔로몬 죽고 5년 만에 애굽 왕 시삭이 와서 싸그리 뺏어가 버렸대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허망해지고 속에 그냥 이게 확 내려가는 게 이 구절이에요. 이야, 5년 만에 그 많은 것들을 한 입에 없어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실 때 금그릇에 밥 말아 먹었다고 그걸로 술을 마시고 그 모든 금그릇으로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 솔로몬도 그러한 삶을 산 다음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뭔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뭘 전했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그래서 또 떴던 곳으로 지고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오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강물은 어느 곳으로든지 그를 연하여 지금도 흐르는데 바다는 차지 않았다. 그러면서 6장 7절에 모든 수고 다 자기 입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니 금그릇에 밥을 먹고 그 산의 진미로 날마다 먹는데 왜 그 식욕이 안 찰까? 우리는 금 도구만 거라도 한번 썩어봤으면 좋겠어. 정금은 아닐지라도 금가락지라도 한번 나는 끼워봤으면 좋겠어. 난 반지 끼워본 적이. 그런데 왜 그 식욕은 차지 않을까요? 이 헛되다 이 단어는요. 그 말. 그냥 한번 숨 한번 고생했네. 그랬더니 인생이 끝나더라 그 말이에요. 이 짧다. 순간이다. 그 짧은 인생에 무엇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먹고 살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겠어요? 짧은 이 땅의 삶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억울한 거야.
딱 감사한 거 보니까 금그릇으로 못 먹어도 감사하자 그 말이더만. 사과도 먹을 게 없는데 썩은 거나 있고 그래도 감사하자 그 말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를 하라고 이사야를 보내세요.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1절 4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사야에게 그래요. 그러면서 6절에 가서 이제 위로하라고 그러는데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내가 가서 뭐라고 외쳐 뭐 어떻게 위로를 하리까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성도 여러분, 금그릇에 밥 말아 먹고 금그릇에다가 반찬 담아서 그 모든 기구들이 금으로 만들고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도 60세에 죽었어요. 그것 만족 없었어요. 솔로몬이 왜 죽었을까? 어떻게 죽었을까? 만약에 솔로몬이 병들어 죽었다면 나는 동맥경화로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도 기름지고 좋은 것만 먹었으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서 굳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죽으나? 그렇게 살다가 죽으나? 한 번은 죽잖아.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화려하게 산 솔로몬을 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11장까지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11장 하겠지만 미련한 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 헛되게 산 대표적인 인물,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해도 어떤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분은 자기는 자수성가했다 그럽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아버지 소 한 마리 도적지에서 팔아갖고 쌀 장사하다가 그 대기업을 이루었다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럼 기억에서 사라져요. 우리는 그 이름을 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아들 때나 우리의 손주대 가면 그 사람은 별로 누군지 몰라요. 이게 헛되다 그 말이에요. 잠깐이에요. 이런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환경에서 살까, 이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 때문에 울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지 않고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고 찬양할 만큼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생애에 하나님은 뭘 기록하시냐. 그가 성전 건축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성전 건축은 7년 동안 짓습니다. 근데 그가 살던 백양목궁은 13년 동안 지어요. 7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5장부터 9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오늘 8장은 그 성전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충만한 그 성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70절 이상 아주 길게 성전에 기도한 내용들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13년 동안 그가 왕궁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 읽어봤지만 잠깐 몇 구절 나와요. 이 사이에 끼어서 몇 구절 나오고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가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 번 태어난 인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한 생명책을 펴놓고 우리를 기록할 텐데 내 이름의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될까? 뭘 기록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생애에 성전 건축이 없었다면 솔로몬은 그저 먹다 죽다,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돼. 금그릇으로 먹다 죽어서 혹시 금관에 묻혔을까? 두 단어밖에 없어요. 먹다 죽다. 근데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든지 간에 식욕은 차지 않는다 그랬으니 원망하다 죽다, 불평하다 죽다 그래야 맞지. 세상 사는 사람들이 노인 되면 혹시라도 지금 내가 노인이다,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이런 분들 꼭 기억해서 들으세요. 원망이 많아요. 늙을수록 몸이 아플수록 이제 더 새끼들도 원망됩니다. 누가 아프라고 했냐고 이제 그러면 너 때문에 아프지 그래요. 자기 엄마는 증조 할머니는 안 아팠다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 욥에다 하나 써야 돼. 원망하다 죽은 인생. 그 이상 뭐 별로 감사하다 죽는 인생. 별로 노인들은 감사가 별로 없어요. 얘들이 그 바쁜데 와서 그래도 카네이션 채워주고 그러면 이놈의 새끼야 365일에 하루밖에 더 왔냐? 364일은 너희에 살았잖아. 이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삶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책에 뭐라고 기록될 거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솔로몬은 이렇게 살면서 솔로몬은 그의 생애에 오늘 기도하는 걸 보면 성전 건축이 왜 복이냐 그럴 때 이 성전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1절부터 보면 뭐 여러분 집에서 이게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이번 주에 더 특별히 또 깊이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일을 이루심에 대하여 그는 감사해요.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 아버지 다윗이.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을 다윗에게 허락을 안 했어. 근데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만 가졌어도 복을 주셨어.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 이 궁이 백향목 궁이에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볼지어다 한번 보세요 선지자님. 나단 선지자한테 왕이 그런 다윗 왕이 그런 거 나는 백향목 궁에 백향목이라는 말은 나무에서 향이 막 나면서 하얀 나무에 향이 나는 거니까 그 백향목 궁에 내가 사는데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개는 법궤. 왜 휘장 가운데 있냐면 그가 왕이 되기 66, 70년 전에 엘리가 제사장일 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웠는데 블레셋에 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뭔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면 이길 거다. 그래서 그 성막에 있는 법궤를 메고 전쟁에 갔는데 아주 대패했어요.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왔는데 법궤까지 빼앗고 싸그리 그냥 완전히 패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차지하고 간 블레셋이 그 하나님의 막 대단하다고 했던 그 신 상징하는 이 법궤를 가지고 왔으니 자기들의 신당 다곤 신당에다 이걸 모셨어요. 그랬더니 다곤 신 그 우상이 그냥 목이 부러져서 막 죽고 목이 부러져 버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할 때 이 법궤 때문에 그렇다. 이거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다섯 방백이 블레셋인데 가드에 가사에 했을 때 그럼 막 돌려가면서 하는데 가는 데마다 막 독종이 생기고 아주 재앙이 임하는데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다섯 왕들이 모여서 야 이거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젖먹이 암소 2마리를 그 송아지 떼놓고 그 암소 2마리를
새술에 짜서 메고는 그 뒤에다가 벗개를 실어놓고 이 새끼가 젖달라고 우는데도 이 어미소가 흔들림 없이 벳세메스로 바로 가면 이건 재앙이 이 벗개 때문에 온 거고, 그러지 않으면 다른 데서 온 거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금독종 5개 금으로 만들어서 싣고 벗개 싣고 이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매서 벳세메스 가는 길에다가 이제 가도록 했더니 그 끌고 가는 마부도 없는데도 이 소들이 흔들림 없이 벳세메스까지 울면서 갔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다가 보니까 법궤가 돌아오는데, 그래서 가서 그 소를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놨어요. 그리고 묻혀서 지금 사무엘 때 지났지, 사울왕 지나지, 그리고 다윗이 왕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그 속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었던 이 법궤, 그 위에 속죄소가 있었으니까,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있는 성물은 이 법궤였으니까 이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옮겨오기 위하여, 옮겨오려면 그 법궤 모실 집을 지어야 되죠. 그게 성전이요. 그러니 다윗이 백향목 궁에 자기가 그렇게 화려한 궁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 법궤를 모실 성전 짓고 싶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지으려고 했겠지.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그 마음만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얼마나 복을 주시고, 9절 이후 말씀 보면 9절에 내가 가는 곳, 그래서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인가지 내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그 집을 너희 집을 내가 지어줄 거야. 그래서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가 오셔, 그 복을.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실제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게 건축하겠단 말이에요. 이 성전은 모든 인간의 문제가 회복되는 곳이에요. 이게 해결되는 곳이에요. 왜 성전 건축이 중요하냐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사이좋게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며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었으나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걸 우린 죄라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가 듣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이 아예 그냥 보기 싫어. 왜? 하나님 거역하고 교만하고 무지한 인간이 또 지가 산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 헛된 고생하며 생수를 버린 어리석은 자들이 또 터진 웅덩이다 물 채워먹었다고 그러고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얼굴을 가려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다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살게 하려고 하면 유일하게 성전에서 피가 있어야 돼. 피가 여기서 피 흘려 피를 뿌리고 피를 드리고 이 속죄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 유일한 곳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는 피 흘리고, 왜? 제단에서 짐승을 잡으면 피가 흘리고 그걸 담아다가 뿌리고 그걸 담아 부어드리고 그걸로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죄 사함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이 이곳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런 것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전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이게 회복되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22절부터 이제 성전 완공을 하고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계속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런 상황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나 이곳을 멀리 적군의 포로로 잡혀가면 이곳에 못 오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 하나님 29절에 27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 계십니까? 보시고 하늘에서 보시고 들으시고 사하소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그 어려웠던 상황이 끝나고 정말 처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상태로 돌려주세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들로 인하여 인간이 다시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게 나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히브리서 4장 14절 이후 16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승천하신 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서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배고픔도 고통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서로 빼앗겠다고 하는 이런 삶도 사셨어. 그러나 죄는 없어. 이걸 경험하신 분이야.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예수 앞에 가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이세요. 하나님과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한 분 구원자 예수, 그걸 예표로 보여준 게 구약의 성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성전은 솔로몬 시절에 성전을 지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것을 나중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을 다시 제2의 성전을 건축해요. 그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70년에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진 다음에 다시는 성전이 없어요. 거기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 마음에 성천한 곳이다 해가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만약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다면 전쟁 세계 이제 종말 마지막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 지으라고 안 해요. 왜? 이제 예수님 오셔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을 하라라. 내가 3일만 일으키라고. 본인이. 자, 그러면 지금의 성전은 또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래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에 하나님 거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야. 아멘.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않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어떤 성전을 우리는 지어야 되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거하실 교회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지어져 가면서 옆에 성도가 지어져 갑니다. 함께 모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 교회를 함께 이루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복이 있어서 그러한 많은 헛된 인생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인생, 그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 건축한 것을 기록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전 자체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다하시고 화평케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러셨냐? 뭘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 말씀 보면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어디서 세례를 주고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서 너는 모든 민족 어디에 가서든지 교회를 이루어라. 제자를 삼으라는 건 그가 교회 되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항상 함께 내가 있을 거야. 이러한 삶을 사는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잖아. 그분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 세상에 예수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 아니야. 그들은 어떻게 먹을까? 큰 그릇에 먹고, 어떤 국회의원 지금 텔레비전에 나온 얘기가 뭐 도지사 돼가지고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이 뭐 축하주를 마시는데 나 지저분해서 말을 못하겠어. 이런 인간, 이런 어디 교회 집사라겠다게 그놈이 집사라는데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속이 상해서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큰 그릇에 먹을 거냐, 응? 나무 그릇에 먹을 거냐, 저것들은 흙으로 만든 그릇, 요즘은 뼈로 만든 본차이나 뭐 이런 데다 먹는다, 안 깨지는 거. 그런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너희가 먹어야 될 존재인 걸 안다, 마셔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님이 주셔. 그럼 뭘 하라 그러냐?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니.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이 세상의 것, 왜 그걸 다 주권을 가지고 그 모든 행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건 성전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안에 성령의 성전이니까, 성령이 거룩하시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가정에서 이루고, 이게 교회 안에서 각 구역에서 각 부서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여 함께 교회가 되어져 성전이 되어져 가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마지막 뭐라고 그가 권면합니까? 이 복을 받은 솔로몬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는 마지막 생애에 잘못해요.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살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경외해라. 예수님도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라. 다니엘 12장 1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결론을,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죠. 12장 1절 보면 2절, 자, 땅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궁창의 빛과 같이, 별같이 빛나는 사람은 많은 사람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헛된 짧은 인생의 길, 뭘 먹든지, 어느 그릇에 먹든지, 어느 장소에 가서 먹든지, 반석교회 해바라기 뷔페에 나오면 3,000원에 먹지만
그보다 거의 비슷한데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2만 원도 받고 어떤 데는 2만 3천 원도 받고 그렇다. 거기서 가서 먹어도 20숟가락 안 짝이고 여기 와서 먹어도 잘해요. 잘 나와. 3천 원짜리도. 뭘 먹고 어디서 먹고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애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전을 건축할 때 스가랴가 이렇게 외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건 내게 대답했다는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말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이 성전을 두 번째 이제 솔로몬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이 짓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당시에 사람들도 동참이 잘 안 되지요. 돈도 없지요. 그리고 총독들이 막 방해하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 많은 장애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성질이 개떡 같아. 정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죄는 이기심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건 죄예요. 모든 게. 그러면 죄가 아닌 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뭐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내가 돈 벌고 내가 이길까를 찾고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살려면 성령이 주장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 외에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부터 보면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 악한 아버지도 아들이 떡을 달라는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 뱀을 주라 할 애비가 어디 있냐 말이야. 그런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와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기도하라 그랬는데 안 해. 왜 안 해? 바쁘대. 기도보다 더 바쁜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금그릇에 밥 말아 먹겠다고 금덩어리 하나도 못 살라면서 그냥 금이나 찾아다니면 바쁘대. 피곤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냔 말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잖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고 악한 자인가 보아야 애통하며 울며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주의 모습이 없는 것 때문에 울어야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내 성도 안에서 내 자식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그렇게 바빠? 늙어도 바빠. 뭐 하는데 그렇게 기도할지도 못하냐 그 말이야.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생명책에 내 인생을 뭐라고 기록하시겠어요? 금쫓아 바쁘게 살다가 죽은 어리석은 인간 뭐라고 쓸 말이 있겠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이 솔로몬처럼 내 거룩함을 정말 이루어야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할 때도 빌립보 2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2장 12절에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시자니 네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냐. 우리의 정체성을 보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된다는 소원을 갖게 하시고 거룩을 향해 가도록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에 열매가 맺혀지는 게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으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하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 죽으면서 그는 어떻게 살았더냐, 무엇을 위해 살았더냐 하는 얘기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관제라는 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리고, 이렇게 드릴 때 거기다가 붓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양이 있어요. 4분의 1 흰 뭐 이렇게 갖고 양이 있어. 그 재물에 맞게 드려야 돼. 자기는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대로 드려지는 삶을 삶에 있어 나는 관제와 같이 내가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성전이 되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는 희생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듯이 희생 없이 죽지 않고 피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관제와 같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자기의 생애는 관제와 같이 부어졌다.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썩어지는 밀알은 흔적 남지 않아요. 다 썩어버렸어요. 다 흔적 없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 썩어지는 밀알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어. 많은 열매들이. 내가 살아서 나도 내 이름도 내야 되겠다고 할 때에 그게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세례요한은 그는 응하여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성전을 이루기 위하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죽기가 힘들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뭐 때문에 죽어? 그 안에 선이 없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에 침침해서 시력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은 누가 나를 건드려? 뭐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돼? 뭐 때문에 우리가 애타해야 되냔 말이야. 성전 건축하는 삶이 자기 자신의 성령의 전이어야 되는데,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서로 미워하고 소리나 지르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겠어요? 그러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위하여 성령을 구해야지. 예수님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마귀를 쫓아내고 온전케 되는 생명의 역사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기도해야지. 뭘 우리가 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내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돼. 솔로몬의 생애에 성전 건축이 없었다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아무리 많은 금을 가지고 금 속에 그러한 궁궐에 살았다 해도 성전 건축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았겠어요. 내 생애에 예수가 없다면, 내 생애에 성전 건축하는 삶이 아니었다면 옆에서 침 흘리다가 죽었다네 그러겠지. 큰 그릇으로 밥 먹고 사는 솔로몬 바라보고 부러워 침 흘리고, 있는 사람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나 침 질질 흘리고 그거 부러워하다가 죽었다면 인생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고, 일 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들, 주의 모습이 아닌 죄와 이 물들어 있는 죄성, 정말 우리 안에서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또 함께 더불어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는 일에 있어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함께해 주시기를 같이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